아멘. 아일랜드 출신의 전쟁 기자이자 작가였던 코넬리어스 라이언은 간암으로 인해서 5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생을 다하는 그날 아침까지 그가 매일매일 고백하던 기도가 있었는데요. 그는 소리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토록 좋은 날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모습을 보던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물었죠.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서 이토록 주신 나를 감사합니다로 기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치 라이언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요. 먼저 이 아침에 가족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오늘도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에 내가 감사하지.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언제나 내게 가까운 곳에 바로 내 앞에 계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네. 아멘.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를 평화로,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다윗의 그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138편의 다윗의 그 감사의 고백, 그 인생 가운데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도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서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 일로 열방을 향하여 감사하라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 오늘 시편 13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진정한 감사, 그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표현,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감사할 때 그것이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인 것이죠.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 나의 전부로, 나의 슬픔과 아픔과 고뇌와 또 어려운 상황조차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부분적인 감사가 아니라, 조건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 내 호흡하는 것조차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감사였던 것이죠. 다윗은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라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우상, 또 이방 종교의 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내가 사모하는 것, 또 나를 유혹하는 것에 내 마음이 휩쓸린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사로잡혀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이 나의 신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신이다라고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있는지, 혹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도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고 예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여전히 마음속에 헛된 우상,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자랑, 내가 이 성전을 나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면서 내 일주일을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일,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우리, 과연 내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잠시만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거짓된 마음이 어찌 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 온전한 것 중에 작은 일부가 흠이 되면 전심이 될 수 없다라면은 오히려 반대로 작은 일부에서부터 내가 이전에 사소하게 생각하였던 그 작은 것, 내 호흡하고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꺾어내고 내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감사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전심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한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전심으로 향하는 그 마음의 돌이킴과 전심을 향한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작은 것에서부터 먼저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전심으로 가는 놀라운 예배가 되는 줄 믿고 작은 것, 내가 무엇에서부터 돌이켜 감사할 수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에게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여선생님이 학교에 피아노를 사기 위해서 $1,000를 지원해달라라고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헨리 포드는 남들에게 그랬듯이 매우 건조하게 규정대로, 자신들이 정한 규정대로 10센트만을 그곳에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헨리 포드는 지금껏 받아보지 못했던 특별한 답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10센트를 받았던 선생님은 그 작은 금액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서 땅콩 농사를 지내기 시작하였고 그 땅콩 농사하면서 수확한 땅콩을 헨리 포드에게 보내며 보내주신 10센트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감사의 열매로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하게 감사의 편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감사의 편지, 이 작은 것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헨리 포드는 감동하였고 요청했던 그 금액의 10배인 1만 달란트를 학교에 기부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헨리 포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로 나아갈 때 작은 것부터 내 마음을 바꿔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며 전심으로 드린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전심에 주께 감사하는 일은 나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감사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전에 찾지 못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일이 시작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로 전심의 감사로 받으시며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힘겨운 호흡까지도 하나님 이토록 좋은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1,000를 지원하기를 요청하였지만 10센트를 받고도 무시하거나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조차 내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로 우리가 바꿀 때에 오늘 다윗이 전심으로 드린 그 고백,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한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걸 알고 멀리서 그들의 그 질병으로 인하여 멀리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께서 고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 나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죄악의 질병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제사장들이 나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나았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아직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사장으로 향하여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는 길에 자신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게 되었고 그들은 기뻐하면서 더욱더 힘껏 달려 제사장에게 달려간 것이죠. 왜요? 나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또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있어서 감사로 찬송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지만 진정한 감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달려갔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고백에 진정한 구원, 진정한 영혼의 축복을 부어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부요함, 내 삶의 만족, 또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의 기쁨보다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나의 문제가 해결됨보다도 주께서 내게 일하심으로 내가 감사의 자리로 진정한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림이 우리가 진정 나의 구원하심, 내게 생명 주심의 감사의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온전한 복, 전심으로 누리는 그 영혼의 구원의 그 축복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사소한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윗은 오늘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볼 때 먼저 3절을 보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였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그 일에 있어서 싫어하심을,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그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묻자오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의 침묵조차도 하나님이 자신을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깨닫고 그때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그가 감사하였고 또한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모든 왕들도 주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것이라 라고 선언하며 그 백성들에게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송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내가 가진 물질이나 힘이나 권력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복으로 이끄시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원하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여도, 또 지금 나와는 내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찬양팀을 통해서 찬양하셨듯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솔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쟁이 내게 찾아오고 기근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역전시키셔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실 분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기도 하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늦어지는 그 기도조차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감사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돌아 보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적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 응답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 길을 이끌어 주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순간,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새 힘으로 이끄는 시간이 되고 독수리가 날개 쳐오름과 같이 올라가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음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3년 6개월간의 길었던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였지만 즉각적으로 비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닌 7번에 엎드려 기도한 후에 작은 구름 한 점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들으심과 응답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이 긴 시간을 통하여서 나로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새 힘을 주시고자 올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히려 기도하는 이 시간, 길어지는 그 시간조차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려 좀 더 구비하고 부족함 없게 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찬송,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복 주심을, 하나님의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그 감사, 우리의 상황과 내 손에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성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성품으로 인하여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8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알고 믿음 가운데 그 신실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을,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어려움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겠지만, 모리아 산을 향하여 올라가던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그는 어찌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찾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한 죽은 자조차 살리실 것을 믿는 가운데 묵묵히 그 길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걸어 올라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그 반대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순양을 몰아가시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언덕 위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드릴 수 있는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칭찬하시고, 또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온 땅,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을 누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우리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잊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변함없으신 그 사랑,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고백함과 같이 이 약속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감사 찬송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시련과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 또 수많은 전쟁 가운데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날마다 경험하였고 변함없이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는 그 성품을 의지하며 그가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송, 우리 역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온전한 것을 다 드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전에 드리지 못하였던 예배,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그 모든 상황을 돌이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이고 감사인 것이죠. 내가 호흡함에 감사하고, 이 아침에 내가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음성과 또 성도들의 목소리를 들음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성품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 말씀처럼 높이 계시며 이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분, 나와는 상관없고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입는지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